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좋았습니다. 아, 좋으셨어요. 추웠지만 좋았나요? 네. 이제 곧 있으면 도시 만나시지만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네, 1년에 한 번씩 가장 기쁜 날이 언제세요? 성탄절이요. 거짓말. 여러분들 생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의 생일. 네. 뭐 그만큼 그보다 더 예수님의 생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기뻐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내 생일보다 내가 태어난 그 날보다 더 기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또 할 텐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마음 먹는 그 결단을 품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당신의 시간을 끌고 당신의 시간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인생길 걸어갈 때도 걸어갈 때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교회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못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에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학업의 길을 가는 와중에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와중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헛된 가치들, 또 나의 능력, 나만의 뜻과 계획이 아닌 우리 구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또 그 뜻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 가운데로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그런 생명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오늘의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찬양함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을 놓지 않으시고 항상 주관하셔서 온전히 그 주님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두고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말을 통하고 인정된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지난번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주관하심 속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충만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항상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시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전도사님의 심령과 입술에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져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말씀으로 풍족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항상 우리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르지 않고 매일같이 흘러남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에 우리가 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모든 예배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예배의 시간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풍성한 성령으로 충만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옆에 앉아계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사랑으로 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압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실 때 더 깊이 주님을 경배하고 사모하는 우리 한 명한 명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주님을 보며 시간과 깊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만나기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들까지 주님을 축복하시기를 합니다. 주님의 혈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무사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신약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가장 성경책 제일 끝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았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 지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춥지요? 아, 요즘 너무 추워서 진짜 아침에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입김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펄펄 나오더라고요. 그쵸? 요즘 추운데도 참 건강이 참 조심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추워지니까 또 너무 아픈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본 사람 있어요? 짝사랑? 아, 이럴 수가. 마음 아파요. 자, 짝사랑 한번 해봤다. 손. 자, 짝사랑 아무도 경험이 없어? 다 쌍방간의 사랑이었어. 아, 솔직하게 좀 솔직해 봅시다. 나 짝사랑 해봤다. 뭐라도 해봐, 뭐라도. 야, 그 사람이 있어. 야, 짝사랑. 그래요. 우리 짝사랑인 친구들이 있을지. 병준이 짝사랑이냐. 자, 혹시 지금도 짝사랑 중인 사람? 지금도 짝사랑 중인 사람 없나요? 자, 이 짝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쵸? 이게 쌍방간에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일방향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특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용기 내서 고백했다가 까이면 너무 슬퍼. 마음속으로 되게 힘들고요. 또 까였다가 그러다가 진짜 친구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너무 난감하잖아요. 너무 애매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짝사랑이죠. 이 짝사랑, 혹시 여러분 그럼 짝사랑을 조금 넘어서 혹시 난 짝사랑이 첫사랑이다.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첫사랑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첫사랑 내가 해봤다. 역시 첫사랑. 야, 첫사랑부터. 자, 첫사랑 하면 어때요? 자, 첫사랑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틋하고요, 참으로 간질간질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첫사랑의 결과, 우리 친구들 중에 첫사랑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첫사랑이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겠고, 아니면 첫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사랑을 경험한 친구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첫사랑의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 무겁나요? 질문이 무거워요. 자, 첫사랑의 결과는 어때요?
아직 첫사랑을 아직 시작 안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첫사랑의 결과는 늘 슬프죠. 끝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첫사랑에 성공해서 끝까지 결혼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진짜 대단한 거고. 와, 선생님 멋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첫사랑이 끝까지 결혼까지 딱 고려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 끝은 너무나 아쉽죠. 그 끝은 항상 뭔가 정해져 있는 듯한 뭔가 항상 이 첫사랑이 결국엔 아름답지 끝나지 않아요. 이 첫사랑이라는 것을 이루고 나면요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나 다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세월이 흘러서 흐지부지 되고 결국 실패하는 결과가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로 대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샌가 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한 마음이 점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참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어. 소아시아라 하면 그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으뜸되는 교회라고 설명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지어졌냐? 역시나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도시에 지어졌으니까 당연히 에베소 교회겠죠. 근데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에베소는 어떠한 도시냐?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그래요. 아주 큰 한국 도시였고요. 여행과 관광 그리고 상업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되게 행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했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베소 도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대에 있는 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의 아르테미스 여신 알죠? 그 아르테미스의 여신 그것을 섬기기 위한 그 신전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런 헬라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았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는 또 어떤 것을 숭배했냐?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요, 황제를 위한 신전이 많이 세워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지만 되게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굴까? 맞습니다.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주세요. 사도 바울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시를 세웠어요. 에베소 도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해서 3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그곳에서 눈물로 훈계하며 눈물로 가르치며 눈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 성경학자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특히 우리가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과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교회가 잘 성장했을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점점 성장해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시냐?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회다. 그리고 성도를 잘 섬겼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을 분별하였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난을 잘 견디며 인내하는 교회였다 라고 칭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어때요?
엄청난 극찬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 솔직히 이런 교회가 있으면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섬기고요, 인내하고 수고하고요, 특히 이제 여러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난도 겪은, 그리고 잘 견뎌내며 인내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교회도, 이 신앙의 역사가 가득한 이거 전통의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세상 어느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어느 교회보다 역사적인 전통을 자랑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참으로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하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바로 이 교회를 보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 에베소 교회의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첫 마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감격, 그것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깔끔한 깨끗한 교회처럼 보여줬고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던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힘, 그 처음의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사랑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연애 중이 아닌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과 연애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첫사랑 만났어. 그 친구와 내 그때 그 시절 첫사랑을 만났던 여러분, 우리 첫사랑 경험한 친구들도 생각해봐요. 자, 그때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죠. 오래 갔으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그 최근에 또 헤어졌던 몇 명의 친구들 전도사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근데 사실 어렵죠.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연애가 끝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처음과 같이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첫사랑을 만나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못해서 끝까지 잘해주기가 어렵고 점점 귀찮아지고 결국 의무감만 남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의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갔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았죠. 첫사랑, 첫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겠지만 결국 사랑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의무감만 남게 되는 교회, 얼마나 힘들까요? 의무감만 있으니 일은 일대로 힘들어요. 봉사는 봉사로 힘들어요. 수고하고 인내하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이 가득하면 참으로 기쁠 텐데 그렇지 않죠. 얼마나 슬퍼요. 에베소 교회는 점점 이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리니 뜨거웠던 그 마음, 그 열정들이 사라졌어요.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의무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하셨을까? 마음 아파하셨겠죠.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되고요. 또 새 학년에 올라가서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를 갖길 원했나요? 처음 마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내가 지난 학기와 다르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과 성실함을 다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닌가? 딱히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겠지.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1년 내내 지속되는 거예요. 누구나 열정을 품지만 1년 내내 같은 마음을 품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져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을 마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다른 것보다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겠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했지만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게 지속이 잘 되던가요? 점점 안 되죠.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첫 마음을 회복하라. 즉 첫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던 그 첫사랑, 그 첫 감격을 기억하라.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내가 원래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내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틀었으니 그 방향을 유지하고 내가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회개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회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내버려둬요. 그저 우리가 발걸음이 옮겨졌는데 그 길 그냥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다시 180도 옮겨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죠.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와닿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기억해요? 시간이 흐르면 그 기억 다 사라져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 회개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혹시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모습이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의 모습처럼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예배 드려요?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우리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요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떨어지고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도 멀쩡한 자동차가 있어요. 어떤 차가 멀쩡할 것 같아요?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없고 점검받는 자동차가 멀쩡해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관리받고 계속해서 고장난 데를 고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점점 신앙적으로 고장이 나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쉽게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이나 지나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끊임없어요. 예수님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 우리가 너무 외면하지 않나요? 마치 이 예수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놓지 못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마치 짝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뒤돌아보고 있잖아요. 쌍방향간의 사랑이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로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 삶이 중요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지금 감당하는 스케줄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만 짝사랑하게 두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존귀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리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첫 번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먼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사랑에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린 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내 인생이 중요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중요해서, 아버지, 내 방법이 중요하고 내 스케줄이 정말 중요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야, 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식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를 짝사랑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불어남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격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아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교훈은, 알 수 있었던 영적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여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내 삶의 바쁜 것, 내 삶의 문제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 그리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듯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만 사랑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도우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모든 중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향해서 사랑하고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이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셨고요. 다음 주는 우리 2학년 1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2학년 1반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공과 공부 47과가 아니라 44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생명축제 때 하지 못했던 과라서 오늘 하는 거니까요. 44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너무 기쁘다. 와, 주님께서 오신 날이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연습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또 한 가지 순서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부서가 합쳐져서 함께 중창을 할 거예요. 근데 중창을 할 건데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2명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2명만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진짜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두 손이 하려고요. 와! 이야, 멋있는데요. 자, 또 2명이 해야 돼. 2명. 혜연이 할래요? 자, 혹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도사님한테 꼭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넣어주시면 선생님 통해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진짜로 중요한 광고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찬양 시간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찬양도 예배예요. 찬양 시간이 열려져야 예배에 우리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항상 찬양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찬양을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11시 30분부터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11시! 좋아요. 11시까지 와요. 자, 11시 30분에 시작이니까 그래도 5분이나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 약속한 겁니다. 네, 좋아요. 늦지 않는 거. 자, 우리
승문 선생님 나오셔서 네, 다음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방송실 2층에서 잠깐 광고할게요. 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우리 핸드폰 내려놓고 예배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다 예배 잘 지켜주셨는데 제가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예배 집중에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제가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발표 광고 신승훈 선생님 해주시고요. 오늘 2-3반 김주영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2-4반 유현주 선생님과 함께 합반해서 본방 공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성탄절 발표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저한테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힘써보겠다 하신 분들은 주중에 카톡으로 모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세 가지인데, 네. 자, 첫 번째는 블랙라이트라는 퍼포먼스고, 두 번째는 그냥 약간 합창이고, 세 번째는 그 사이사이에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블랙라이트가 무엇이냐 많이 모르실 텐데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저 노래를 할 건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할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이 뒤에 나오는 걸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상과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라는 노래를 이미 아동부에서 찍을 했더라고요. 너무 아쉽게 너무 아쉽게 노래를 뺏겨서 다른 노래로 대체할 건데 어떤 노래냐면 우리는 양치기라는 노래예요. 우리가 목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라서 우리는 양치기인데 이 노래가 사실 나온 지 한 2주가 안 됐어요.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게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살짝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이 이유는 뒤에서 집에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들은 이 노래를 가지고 아까 봤던 영상처럼 블랙라이트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재밌겠죠? 네. 그리고 자 이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다 함께 약간 합창하는 느낌인데 사실 원래는 밴드 느낌으로 합주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상황적으로 그 이제 우리 이번에 교회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구성해서 짜가고 있는데 그 무대 상황을 비롯해서 좀 고려해볼 만한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밴주 합주를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고민하는 와중에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합창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합창하는 노래는 주님을 맞이하며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외국곡이고 번안곡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 마곡간에 간 목자들과 그 주변의 수많은 만물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시점에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해서 골랐거든요. 이것도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쭉 들어보시면 집에 가서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웅장하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합쳐서 우리가 교회학교 중에서 마지막 순서예요. 중등부가. 그래서 중등부가 마지막에 하고서 또 이제 부서별로 메들리 찬양을 한 곡씩 더 할 건데 이건 아직 안 정해졌고 그 이전에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클라이막스를 달리는 시점이라 엄청 웅장하게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고 이 두 가지에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짧은 연극이 있어요. 근데 그 연극에 대해서는 주중에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신 14명의 학생분들이 역할을 일단은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오늘 끝나고 저랑 같이 좀 볼 건데 그거는 그분들과 얘기하고서 나중에 좀 뭔가 다른 분들 중에서 나 너무 연극이 하고 싶다. 대사가 없어도 서 있고 싶다. 네. 나무로라도 서 있고 싶다. 땅에 돌멩이라도 박혀 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든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연습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 분방 공부를 하나요? 전도사님?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분방 공부를 하지 않고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네, 지금 사람 있어요. 네, 다음 주부터 연습입니다. 연습이고 다음 주부터는 국방 공부가 없고 예배 끝나면 바로 찬양팀 성탄절 연습이고요. 시간은 넉넉하게 예배 후부터 해서 1시 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부터 블랙라이트부터 연습을 시작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성탄 발표회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서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 자리에 서는 것, 하고 싶은 걸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을 맡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첫 번째 목적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첫 번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또 재밌게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들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첫 번째의 스타트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는 저와 미리 얘기하셨던 14분만 좀 남아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연습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카톡방에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